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야곱이 그러신 12지파의 그런 근원이 됐습니다. 그들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나 형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아주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는 부모님이 또는 형제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느껴서 소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는데, 이 야곱에 대해 들어오면서 야곱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결과들로 우리가 지금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주셨는데 이 야곱의 대해가 가정사가 복잡해지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약고 같은 그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엄마가 넷이에요. 엄마가 넷이나 되니까 이러니 뭐 요즘 같으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당시에는 부족사에서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봅니다마서도 어쨌든 그것이 가능했든 안 했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죠. 엄마가 4명이고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12명인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일들이 참 불안한 거예요. 긴장이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12명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 주셨어요?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축복을 대표하는 그런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발생되어진 이 문제들, 이 불행한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들. 우리도 어떤 일을 맞이할 때에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일에 주저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건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먼저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이 불행한 결과가 시작되어지는 것. 근데 여기서 불복하지 않고 7년을 더 일하기를 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레아와 라헬이 어떤 관계들이 되었을까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자매지간이었을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한 남편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이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난 그
수요일 날 이 야곱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힘들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두 여자의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조금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장인 라반이 자신을 속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과 이 라반과의 사이도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거꾸로운 거예요,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을 매일 보는 관계지만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복잡한 과정을, 이 과정사에 대한 것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았겠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복잡하고 좀 혼동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참 이걸 보면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희망 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메시지 속에 뭘 말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혹시 부끄러운 그런 또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은 요즘 세상에서 그러죠. 금수저가 흙수저가 금수저 잡을 그런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얘기했지만은 아니에요. 요즘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과 사랑하지 않던 여인들, 그 삶의 그냥 저변을 봅시다. 레아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잘 봐요. 과거에는 레아같이 뭐 식모나 뭐 시바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뭐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레아는 불행하고 함이 서려 있는 여인들의 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 4명에 대한 얘기들만 오늘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 또 이어서 하고, 다음 주일까지 아마 12지파에 대한 얘기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라반에 의한 사기 결혼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동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조한 거예요. 나 못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동조한 거예요. 그 동조해가지고 불행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종종 그런 얘기를 제안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면, 여자는요, 남자가 사랑해주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그 남자에게 결혼을 해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저는 종종 했었습니다. 한 남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붙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잖아요? 근데 남자를 붙들고 싶어 가지고 애타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레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 본문은 4명의 자녀를 보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시간이 갈수록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면은 절망이 또 좌절감이 계속해서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와 한이 쌓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30에서 35절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레아의 모습이
우리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부모가 버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마지막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 고백하는 이 레아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했던 이 기도의 그 기도의 고백이 32절을 보세요. 한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로다. 아주 확실해요. 확신하는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레아의 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랬잖아요. 이 라헬의 태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레아만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라헬은 뭘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하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 잘 봐야 돼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어쩌면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돌아봐야 할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아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레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줬습니까? 르우벤이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장자예요. 근데 이 르우벤, 이 뜻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얻고 난 레아에게 이제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레아는 실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습니다. 셋째 아들, 이 태어나는 그 일들, 넷째 아들을 태어나는 그 일들, 이런 일들도 한번 그 이름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남편이 이 여자를 멀리하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레아는 시몬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근데 이어서 보세요.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4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 이 제사장 족속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 족속의 조상이 레위가 태어납니다. 레위만 태어나면은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남편과 나는 연합할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은 아마 뭐 이런 건 아니다, 아들의 문제라도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마음이 있긴 할 거예요. 이 남편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삶의 목적이에요. 참 힘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또다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35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이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순수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넷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응? 이 이름이 유다인데 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3년이고 조금 토를 두고 나오면은 5년 내지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월을 지나보면서 하루가 얼마나 여삼주 같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희망은 꺾어질 대로 꺾어진 거예요.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 이거 별 볼일 없구나. 응?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배신밖에 없고 험만밖에 없다. 이 깨닫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은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남자들한테 죄송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무렵에 내가 이 남편에 대한 실망, 절망, 거기에서 포기 단계까지 가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에서 보세요.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세 번째 낳을 때까지는 남편과 연합하기를 꿈꾸고서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나왔지만은 유다를 낳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본다면 이 남편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남편을 물론 세상적인 남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지위나 어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 물질이나 성공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편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왜? 내가 내 손에 보이는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그 큰 것을 가지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깨달아져요. 세상을 여러분도 제가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살면서 겪는 일들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또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더 잘 깨닫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변했을 때 아이가 놀랍게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받는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 부질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에서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 여인이 얘기하는 그 이름,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상태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봤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그렇게 남편을 의지했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응?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또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눈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레아의 기도는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보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같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콜콜 잠졌어요. 잠만 잤습니다. 졸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아마 지난번 제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를 하면서 12지파에 대한 얘기들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두 번인가, 오늘 아마 세 번째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얘기하면서 하는 그 속에서 이 예화도 아마 뭐 한 번이나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이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곽교석이라는 이름을 압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예? 모를 겁니다. 구봉서라는 이름은 알죠? 예? 근데 구봉서, 곽교석 그분들이 한 동년배 사람들이에요. 구봉서 장로님하고 곽교석 씨가 연예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영재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한 그런 사람인데, 1999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광고회사를 세웠는데, 광고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쫓아다니는데, 방송국까지 쫓아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받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쳐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출연료 받으면 빚쟁이가 있다가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가 매달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도 남은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분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11시 12시 돼가지고 교회를 찾는데요. 그래서 연예교회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철야 기도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데, 금요 철야 때마다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 당시에는 또 철야 기도를 계속 했었답니다. 근데 와가지고 어김없이 예외 없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꾹꾹 절었대요. 오면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거의 막 졸 정도로 그렇게 예외 없이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더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한 목사님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어떻게 응답되냐면, 80년대 초에 우리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응답이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한마음, 이제 뉴욕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 원로 목사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는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사모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졸더라도 기도해라 이거예요. 졸더라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잠깐 앉아서 그냥 있다가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은 오늘 이 레아가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꾹꾹꾹 졸았던 것 같이 졸아도 좋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졸더라도 기도해라. 통곡하며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를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뭘 보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배울 것이 뭐냐면요.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안정감 받고 또 보장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 이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셋째까지 나올 때까지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지만은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참된 칭찬과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라면은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만 28장 18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유다 지파와 같은 자녀를 낳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주실 것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르우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있고 유다 있는데 이 장자가 되는 자, 이 장자 르우벤 지파가 참 시작이 참 좋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장자권을 잊어버려요. 이 장자권에 대한 얘기는 야곱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 창세기 35장 22절에 르우벤이 실수한 그 실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비라가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입니다. 근데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예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이 부끄러운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참 좋은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이제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 그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고 괴로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역대상에는 또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을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르우벤이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권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 얹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들입니다. 자녀를 맡겼을 때에 그 맡겨주시고 그 맡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우리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 망할 자식.
우리 옛날 우리 말들 가운데 참 아주 안 좋은 말이 얼마나, 그것만큼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 축복받은 자녀를 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아픔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했다가 빼앗긴 에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마 이 자기의 큰아들에게도 이런 수치와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야곱의 상처를 다시 건드려주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역대상 본문이나 또는 이제 그 창세기 49장의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그 아이들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도 주어집니다. 그 축복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족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족보가 이어진다. 족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의 몇 대 선 되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에? 족보가 좋아 보여요. 족보가 있으면, 저희도 보니까 족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우리, 큰 집에 어릴 때 보고서 이제 못 봤습니다만서도, 그것이 몇 권이 되는지 몰라요. 꼬맣게 돼가지고 장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대 선인지 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라는 거,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들만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5명의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5명의 여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자 중에 하나,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지요. 그러니까 순결한 여자지만 나머지 여자들은요, 좀 부끄러운 전력을 가진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단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여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손을 늘려볼 그런 욕심에.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했어요. 이 기생이라는 표현이지만 더 나쁜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들이. 어쨌든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 택한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그 바세바는요, 다윗과 간통에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계보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뭘 의미합니까? 족보와 혈통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족보를 하면은 우리는 대가 끊겼습니다. 그렇다고 그 축복이 개선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 일들, 족보와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하면서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방송을 보는 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족보에만 의지하지 않고 학벌이나 지연에도 의지합니다. 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학벌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어서 간신히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위상을 확인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곳, 세상의 족보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출애굽기 28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2번 들었고 아마 오늘 하면 아마 한 4번 정도 지금 이해를 들을 거예요. 제가 왜 여기 대해서 굉장히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의 제목이 당신은 예수님의 보석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이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다가와요.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 28장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송에도 좀 올려주세요.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이 방송이 보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들이 쭉 가슴에 흉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대가 있고 흉패가 있고 그리고 옷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옷에 구별되는 이 특별한 옷을 이 제사장은 입어요. 이 세상에 있는데 겉옷과 속옷이 따로 있었고 에봇이라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 에봇에 달려있는 것, 에봇에는 이 금색 실, 청색, 자색, 흰색의 꼬운 실,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옷입니다. 이 옷에 앞판과 뒷판으로 구분된 조끼 같은 옷이 있기 때문에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이 옥으로 만든 견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보석으로 만든 견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또 그리고 제사장의 두 어깨 위에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에봇 앞에도 가로 세로 한 뼘 내는 흉패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금으로 주변을 싼 찬란한 보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과 앞가슴에도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 뭐 전시도 하고 있었다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갔을 때는 못 봤어요.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물론 이제 이미테이션으로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만서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만, 이게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이걸 입지 않고. 그런데 이 보석을 보세요. 한번 여러 가지 보석을 한번 보세요. 어떤 보석입니까? 유다 지파는 홍보석, 루비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황옥이고, 스불론 지파는 녹주옥이고, 루벤 지파는 석류석이고, 시므온 지파는 남보석이고, 갓 지파는 홍만호, 다이아몬드죠. 네? 그리고 에브라임은 호박이고, 므낫세는 백만호고, 베냐민 자수정, 단 지파는 녹보석, 아셀은 호만호, 납달리 지파는 벼곡, 이렇게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같은 자녀가 있는 수치스러운 가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축복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름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그 가슴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발견한 가장 찬란한 보석들을 대제사장 에봇 위에 붙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석처럼 여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두 어깨에 두어가지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흉패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에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두 어깨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고 상처통에 나 과거를 말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아주 그런 이 배경을 가진 우리를 불러가지고 여겨주시는 거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과 또 두 어깨에 붙여주시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누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기 이 말씀에 얼마나 당신은 예수님의 보석입니다.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참 좋아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설사 과거가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생각하신다는 것. 12개의 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모두가 누굽니까? 최고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석이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복이 개선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이라면은 더 이상 이런 손가락의 보석, 뭐 이 목걸이, 모든 이런 데 뭐 연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 아무리 연연해도 야곱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던 레아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라만 보고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유다라는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석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 행보가 정말로 자신 있는 그런 행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슴에 있는 보석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석 같은 존재며 예수님의 가슴에 안기는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학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석같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고 가슴에 안긴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